사랑합니다. 예, 예. 남북연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서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 문경은 이제 여기 세인동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낙동강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을날 이렇게 많은 우리 부처님, 모처님 또 선배 일군 형제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 형제님께서 그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참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배고파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맛있게 소화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굉장히 굶주리셨잖아요. 그때 주님 굶주리지 않으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신명기 말씀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예,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948쪽입니다.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인지라. 우리가 있기 오리 전에 이미 있었느니라. 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도서 말씀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고 보라 이것이 새 것이로다 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찾아봤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저희 첫째가 이제 고3 수험생이 됐는데요. 책상문을 그 방에 서랍을 여니까 거기에 새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알까요? 새로운 청바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 뉴진스라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뉴진스 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그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진스라는 것이 새 청바지잖아요. 새 청바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정말 새 청바지가 아니라 새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지나서 우리 그 새 것이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딱 아실 것 같아요. 아, 그거구나.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죠? 5장. 오늘 주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장 몇 절입니까? 예, 우리 민복 인사님 아셨어요. 17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 것,
새 피조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솔로몬 왕은 아무리 찾아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새 것이 있다. 새 것이 있다. 뭐냐? 어떤 물건이 아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데 새로운 창조물이었습니다. 새 인류였습니다. 한자라면 신인류. 새로운 사람, 새 창조. 아담 이후로 이렇게 이런 창조, 이런 종족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이 오시고 새 신인류들이 새 세대가 새 인류가 다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곳에 자리에 계신 저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성도님들이라면 다 새 피조물이라는 명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피조물은 첫째 시간은요. 오늘 하루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새 피조물인가? 유진스 멤버는 5명이고 뭐 어디 살고 생일이 어떻고 우린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뉴 크리에이츠인가요? 예,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심각하게 계속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외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금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이상 많아도 3가지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저기를 나가는 순간 잊어먹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까지 하면 11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나쁜 설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새 피조물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거의 한 본문 안에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 고린도 후서 5장을 펴면 아마 새 피조물에 가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증 치매 환자는요, 왜 이름표를 달아줄까요? 중증 치매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거든요. 전화번호, 이름 그런 걸 그죠? 근데 아시겠죠? 중증 치매 환자는요, 자신이 누군지를 갑자기 모를 수가 있대요. 내가 누군지, 심지어 이름조차도. 타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가족,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내가 왜 있지? 이 장소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그죠? 간혹 문자에 들어오죠? 이 할머니를 찾아주세요. 파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기억이 상실되고, 그것을 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요. 자기 자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시간, 지금이 몇 월 며칠, 무슨 계절, 또 장소가 여기 이 장소가 갑자기 낯선 거예요.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안동의료원에 한 3주 동안 있었습니다. 21일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안동의료원에 도착하자마자 앞에 흰 우주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침대였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내의 이름은,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몰랐던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반은 맞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안동 어려원인데 상주 적십자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왜 왔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두 가지를 대답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물었을 때 요단강 건너가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집사람이 간호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저씨가 혹시 글을 모르세요? 이름도 모르고 자녀들 이름을 물었는데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순간적으로 그걸 잃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깨어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원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뭔가를 질문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저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준비해서 보니까 그 질문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적인 깊이는 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 참 부합한 것 같아서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치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성도로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에 그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인가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성도의 정초성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 하고 싶고요. 또 내일 2시간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힘쓰는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가치관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가치관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것인가,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장 18절입니다. 대부분 다 5장에 있는데 한 가지가 4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돈인가? 지식인가? 명예인가? 인간관계인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관.
그 가치관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의 참 선배이기도 한 그 선교사님의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계속 미뤄두다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안 읽다가 다시 읽었는데, 야, 이렇게 귀한 책을 내가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안 읽어봤다면 꼭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의 그 책을 꼭 권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시험 치고 대학 가기 전에 혹은 군대 가기 전에 꼭 이것을 몇 번 읽으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그 일기장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20살. 대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자부심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 브래드님 모임의 형제님이셨잖아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 몇 년 뒤에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피의 낭비, 인생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교 실패라고. 그것을 다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인가? 그 잣대로 모든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가치관은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소망이 뭘까요? 신령한 몸의 변화입니다. 이건 어렵진 않죠? 새로운 피조물의 새 소망은 신령한 몸에, 우린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 이것은 썩어질 몸이잖아요. 그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세상에 적합한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공중으로 구름 위로 갈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의 몸이 무덤의 먼지로 흙으로 사라질지라도 다시 그것들이 새롭게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미리 가 있던 나그네 있는 영혼과 결합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첫 부활 때.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소망은요. 신령한 몸의 변화인 것입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이것은 천국의 어떤 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되찾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만약 우리의 이 육체가요 비유를 하자면 텐트라면 그 영원한 몸은요 맨션 저택과 같은 거예요. 텐트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네, 그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새 소망, 새 피조물은 그러한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15장 51절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하리니, 그죠? 빌립보서에서도
너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처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은 아담의 몸이 똑같습니다. 아담의 몸과 같습니다. 첫사람,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자, 아담의 몸처럼, 그러나 이건 완벽하지 않잖아요. 넓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소망이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문근교회에서 퀴즈를 냈는데 주님이 가장 즐겨 차시는 손목시계 이름이 손목시계가 뭘까요? 했거든요. 뭐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손목시계.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무 이게 바로 아저씨계 그죠? 예. 주님을 기쁘시게, 그 시계를 가장 좋아한다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새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 삶의 목적,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우리 형제님들,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있으시면 직장에 가게 되면은 회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술 한잔 하라고 이렇게 권할 수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마실까? 네, 사장님을 기쁘시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 압니다. 그죠? 예.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마치 에녹처럼. 에녹은 히브리서에 그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600년간. 맞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데려가셨어요. 네.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나랑 같이 있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순서상 제가 뒤로 뺐고요. 여섯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원동력은,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많이 더운 것 같아서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의 원동력, 그러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자매님 맞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번 주에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모든이란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모든이란 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제사함 받은 것이잖아요. 모든 책상 하면요. 세상의 모든 책상들이에요. 잘났건 못났건 크건 작건 비싸건 싸건 모든 책상들입니다. 모든 넥타이, 세상의 모든 넥타이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심지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대표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새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엔진. 자동차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황형제님 자동차 매니아였다고 하시는데 엔진 중요하죠? 황형제님 어떻게 계십니까? 엔진 중요하죠. 엔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교회 자매님이 모닝차를 바꿨는데 똑같은 모닝이었는데 조금 연식은 다른데 차를 타는데 자꾸 이렇게 오르막을 내렸는데 이전 차보다 연식은 빠른 건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샀나? 속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카센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연식은 빠르지만 이전 거는 4기통이고 지금 이거는 3기통이에요. 자매님도 잘 모르시죠? 4기통, 3기통. 엔진이 어쨌든 더 좋은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을수록. 자, 엔진은 이렇게 힘있게 가게 합니다. 새 피조물의 삶을 이렇게 힘있게 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쩌면 최고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하시는도다는요,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제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면 정동진인이 저기 동해안에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무리 속에요. 어떤 분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마치 이태원 그 비극처럼 너무 사람이 몰려가지고요. 자기 다리가 붕 떠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제 이 힘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압축이 돼가지고 다리가 떠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강건하시는도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가고 있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시각은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시각은요.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영어로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인사이트, 뭐 통찰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통찰력이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유행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은요. 아마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다 어느 정도 경험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전에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겉만 보지 않게 되고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 8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직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직책을 받는데요. 그 직책이 뭘까요? 어떤 직책?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다른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사역하시는 형제뿐만 아니라 일꾼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투잡입니다. 투잡. 그렇지 않습니까? 투잡입니다. 우리 각자의 학생은 학생, 직장인은 직장인 다 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청년들 잘 알죠?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그곳에 가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직책을 우리는 혹시 잘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지금 현재 그러한 직업뿐만 아니라 바로 꼭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뿐 아니라 바로 이렇게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새로운 피조물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투잡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새로운 지침.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의 지침은 뭘까요? 여기 이 부분은 이 고린도 후서 여기 5장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가져왔는데요. 혹시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삶을 살 때 지침으로 삼는 거, 지침으로 삼는 거. 말씀입니다.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딱 중앙을 펴면 어디입니까? 시편이죠? 시편 몇 장입니까? 119편입니다. 가장 긴, 그죠? 시편 119편에 155절, 또 중간쯤 보면은 시편 119편 155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그
빛이 없어 가다가는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할 겁니다. 어두운 곳에. 그 빛이 없이, 말씀 없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 등과 빛이 필요합니다. 내 발의 등, 하루하루 사는데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루를 비춰줍니다. 그 내 발 위의 등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가로등처럼 계속 비추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평생 동의 삶도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넘어지고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 교회가 이제 1, 2층으로 있는데요. 비상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불이 있죠. 스위치를 켜면 불이 오는데 제가 이제 있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있으면은 이 불을 안 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후레쉬를 사용합니다. 여기 후레쉬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리해요. 이것처럼. 우리 청년들 말씀을 이렇게 손에 쥐고 휴대폰을 우리가 손에 쥐는 것처럼 휴대용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예,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앱으로. 예.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입니다. 시편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합니다.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일에 어떤 케이스에 있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문경에서 조금 가면 예천이 있는데요. 예천에 가면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비행기가 자주 떠고 내리고 하는데요. 공군 병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또 좀 이렇게 유행이 지난 비행기들만 이렇게 운행된대요. 그래서 조종사들도 거기는 배치받기 싫어한대요. F-15나 뭐 F-22 이런 거 좋은 거 아니고요. 이제 낙후된 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비행사 파일럿이요. 바다로 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 그럴까요? 낮일지라도 바다 쪽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착시 현상이 있어요. 바다도 푸르죠? 특히 하늘이 맑은 날이면 하늘도 푸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보기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 가다가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이렇게 틀었다. 그런데 이 바다 쪽이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여기도 푸르고 여기도 푸르니까 밑으로 바다 쪽으로 바로 그냥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착시 현상, 버티고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조종사의 육감,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시뮬레이션 비행기에 타서 여기 보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눈을 어디에 주시한다? 앞에 있는 계기판에 주시를 하고 여기서는 상하를 얘기해 주거든요. 어디가 상이다, 어디가 하다를 이 게시판이 얘기해 준대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직감, 육감 이런 거 다 상관치 않고 그것만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추락하지 않는답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기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것만 우리의 지침서로, 인생의 교과서로, 학생들 교과서로 공부하잖아요. 인생 교과서는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긴 시편이지만 전체 시편의 150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는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성경 말씀에 주의해서 성경 말씀을 한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후서인가요?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도 디모데에게,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15절,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서는 물론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유일한 지침서는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5번째를 지금 얘기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순서로 보면 9번째인데요. 순서상 여기에 맞을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에 대한 평가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삶의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삶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있는 것일까요? 이제 며칠 후면은 목요일 날 수능 평가가 있습니다. 수능 평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것을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이때 평가합니다. 단 하루에 평가하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은 수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평가를 합니다. 새 피조물도 성도들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 5장 10절. 새 피조물의 새 삶에 대한 평가는요.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이 똑같은 지옥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의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의롭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 산 삶에 대한 모든 사역들,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블랙박스, 자동차 뭐죠? 블랙박스 맞나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이제 카니발 중고차를 샀는데, 그것을 볼 일이 있어서 빼가지고 한번 PC에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 타고 다녔던 곳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사셨네? 여기도 방문하셨네? 다 나옵니다. 미처 그것을 지울 필요도 없었고, 그랬겠죠. 다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오디오와 영상이 다 제공되겠죠.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고. 상이 없으면 손실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천국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휴거만 생각할 수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공중에서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알아주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너무 부끄러운 심판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 거주지는, 주소를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새 거주지는, 제가 주소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새 하늘 시, 새 땅군, 새 예루살렘 시, 이렇게 물론 이제 군하고 시하고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피조물만 갈 수 있습니다. 애 피조물은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 새 하늘 아래, 새 땅 위, 수도, 중심, 성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 시입니다. 시티, 시예요. 파리나 뉴욕시처럼, 서울시처럼 시입니다. 그 사이즈가 나와 있죠, 계시록에. 그죠?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새 피조물은 그것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러나 하루같이 지나가겠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천년왕국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천년왕국도 끝이 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왜?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 가야 되거든요. 잠깐 천년왕국을 경유하겠지만 금세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끝났습니다. 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예, 고린도후서 5장 펴면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점점 이렇게 마무리해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보면은 성경을 이제 펴보시면, 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부터 볼까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렇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놓고, 아,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썰어버리시는구나.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너무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있죠. 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약속을 25년 동안 약속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죠?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나 히브리서 보십시오. 그가 인내로 약속을 참아서 인내로 약속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러한 작은 넘어짐들은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의 평가는 끝에 가서 그가 인내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이삭을 얻었다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솔로몬이 나중에 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빼야 되잖아요. 우상숭배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허물을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있었고요. 모세도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장차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있을 그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만약 모세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재물과 그것을 바래서 그냥 히브리 혈통이지만 그냥 애굽의 왕궁에 머물렀다면, 상상해보건데 어느 분이 이렇게 상상하셨어요. 가끔 서울 같은 데서는 전시회 같은 게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 왕궁,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렇게 전시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전.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수모를 받는 것을 마다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만족하여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 모세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서울 박물관에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 전시관에서 미라로 누워있는 아마 모세를 받지 않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전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아, 그렇구나. 이 방금 우리가 본 10가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가치관, 평가, 목적, 영혼을 추구하는 거, 이 많은 것들을 이분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한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 있는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30년간 목술에서 삶을 사셨지만 남은 3년 동안 그분은 나는 죽으러 왔어 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였더라.
그 목표를, 그 목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었지만 그 얼굴을 예루살렘, 그 골고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 항상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 볼 때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그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심지어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했죠.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친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craz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미쳤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만큼 그렇게 사는데 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한 것을 그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런 하나님께 직접 그러한 사명을 받기도 했죠. 네. 유대인을 질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대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독일 그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신 본헤퍼 목사님, 그죠? 사형당했습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제 교수형을 다녔습니다. 그가 교수형으로 가기 전에 감옥의 동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직감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임을 알았을 때 그는 당당히 일어서서 감옥의 동지들에게 인사하였습니다. 동지들,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준 우정에 감사합니다. 새날이 되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목사가 암살들에 가입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의 운전사가 미쳤다면 우리는 그 운전사를 완력으로 밀쳐서라도 버스를 정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짐 엘리엇 선교사님. 20살 때 짐은 이렇게 기도했다. 대학 1년생 때. 짐 엘리엇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정말 너무나 도전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고 성진하고 돈 큰 집 빠른 차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구나.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았구나.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래서 전시품이 되게. 미이라가 된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20살 나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합니다.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가까이 옵니다. 직선도로 앞으로 쭉 가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직선도로판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틀 것인지를 그러한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년 정말 30도 안 돼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선교 실패가 아니라 그는 그런 인생을 꿈꿔왔습니다. 늘 버릇처럼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처럼 단명의 영이 있는 것 같다. 단명. 주님 저를 불꽃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그 불꽃은 길게 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타는 불꽃으로 가늘게 길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게.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짐 엘리엇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 물론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거창하게 순교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우리 컨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부친님 모친님들 청년 학생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새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냥 대충 사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최소한 많은 상이 없더라도 많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